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8장 6절과 7절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서로 축복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는데요.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예의 바른 분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네요. 네. 정말 목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돼야 누구도 좋아요. 네, 제 손 닿는 걸 보시면 돼요. 네, 저도 좋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삶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명예나 지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의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저주의 말이었습니까? 또는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그러한 선포였습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 입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선조들도 성경 말씀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뭐가 시된다 그런 말이 있죠. 네, 다 잘 아시네요. 말이 씨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요. 우리나라 속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속담이 나오기 벌써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에 보면 6절과 7절에서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다툼의 말, 미련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20절에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이 밥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앞에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뭐로 배부르다고 되어 있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fruit of your mouth. 네 입에, 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따라서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된다. 성경 곳곳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봄에 뭐를 뿌려야 됩니까? 네, 씨를 안 뿌리고 열매를 거둔다. 이건 도둑놈 심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씨 뿌린 것도 없는데 열매를 가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처럼 또 그 밭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내뱉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씨가 돼요. 근데 씨 속에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땅에다가 심으면 뭐가 나요? 싹이 나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한마디 말을 뱉으면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뱉으면 그 말이 씨가 돼요.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옥토에서 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말의 씨를 뿌리면 그 말의 씨는 어디에서 자랄까요? 여러분, 말의 씨를 뿌리면 땅에서 말이 자라요? 아니면 사람의 심령에서 자랄까요? 특히 내 심령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 네, 내 가족의 마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되냐면 그게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던지잖아요, 말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는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것이 그 가슴에 떨어져요. 그 옛날에 보면은요, 말이 뭐가 돼서 상대방의 가슴을 찌른다 그런 얘기 표현을 아세요? 네, 못이 돼서 찌른다는 표현도 있고요. 어려운 말로는 칼인데 비수. 비수가 뭐냐면 네, 작은 칼이에요. 상대방의 말이 비수가 돼서 내 마음을 찌른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휴, 거의 다시네. 근데 그 상대방의 비수와 같은 말이요, 주로 누구에게서 날라올까요? 정답. 가까운 사람, 친구, 또 우리 태연이 뭐라고 그랬는데? 엄마? 아, 엄마는 아니네요. 제일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화살이 날라. 참 위험한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의 씨가 떨어지고 나는 잊어버려요. 근데 그 말의 씨가요, 상대방의 심령 속에서 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한이라는 게 뭘까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중에 이것이 원한으로 뭉쳐져서 큰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겁니다. 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보니까 용인의 가족 살인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 또 자기 이복 동생, 그리고 자기 계부를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뉴질랜드 경찰한테 같이 공조가 돼서 잡혀. 그런 사건.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잘은 모르지만 뭔가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 어머니 얼굴을 수십 차례를 칼로 찔러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일터에서도 또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말을 세워야 돼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나쁜 말, 이런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복된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죽이는 말, 망하는 말을 제 입에서 제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입이 방정이야.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입이 방정이라고. 근데 사실입니다. 왜냐?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내용을 생략하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준비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정탐꾼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2명은 누구와 누굴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는 뭐의 뿌리를 둔 보고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둔 보고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담당케 하셨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봤어요. 현실만 보니까 도저히 이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요, 거인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자기들을 비하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27절과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하셨다고요? 들었노라.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맹세하신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맹세하실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자신에게 맹세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하나님 앞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식들한테 이런 뭐할 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왕이면 말하자면 이런 잘될 놈 같으냐고, 이런 승할 녀석 같으냐,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도 하고요, 또 내가 말하는 그 자녀의 마음속에 그 말의 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씨가 뿌리 내리고 자랍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또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하 19장 20절과 28절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PPT를 준비하지는 않고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성구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하는 걸 들으신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래서
사내립이 너에게 공격해 왔을 때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또 히스기야가 깊은 병에 들었을 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저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다 하셨노니. 네 교만한 말도 또한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그 교만한 말을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뭐가 없다고요? 비밀이 없다. 나 혼잣말, 정말 무서운 건 나 혼잣말도 누구는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도 하고요. 또 교만한 말로 히스기야를 대적하고 또 정말 겁도 없이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내립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나중에는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고는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무기고와 보화를 사신들이 왔을 때 그걸 다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창조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57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내 입술에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내 입에 전할 말을 담아주십시오.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선포의 말, 평강의 말, 힐링의 말 전해주십시오. 담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의 창조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그것이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가, 그 씨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옥토로 준비해야 돼요. 왜 미리 와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허겁지겁 와갖고는 예배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막 주일날 교회 급하게 오다 보면 마음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기경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 제가 찬양을 막 길게 오래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찬양을 길게 하시나. 근데 왜냐하면 저도 전할 말씀이 준비돼야 되는데 제 심령이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도 목사님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시려면 목사님의 마음을 지금 갈고 심령을 기경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만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도 이 도구로서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입술의 열매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정말 귀한 열매들이 뭐라고요? 항상 어떠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저희 교회는 예배 때 찬양을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하시거든요. 이야기보다도 이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을 반복해서 힘있게 불러보십시오.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상에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청소할 때라도 우리 어머니들 소뚜껑 운전할 때라도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세요. 그것이 내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말, 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하나 제 마음에 박혀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보고 꼬마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어릴 때입니다. 저 뭐 한 6살, 7살 뭐 그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주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꼭 희한하게 저한테만 꼬마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릴 때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왜 할머니는 나한테 꼬마 목사님이라고 부를까? 그래서 할머니 왜 형한테는 안 부르고 내 동생한테도 안 부르고 왜 나한테만 꼬마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때 할머님이 그러세요. 충청을 보신 몰라? 모르신대요.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나온대요. 사실은 저는요 목회자보다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음악을 참 사랑했습니다. 참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원래 음악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들 형제들을 다 피아노를 가르치시고 음악 교육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자라면서 중학생 때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제 마음에 몰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한테 꼬마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나? 뭐 물론 그것만이 아니고 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에게 분명히 씨가 되어서 제 마음속에 자랐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을 보면 그분에게 제가 왜 이렇게 안 돼 보이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람이 어떠냐면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돼 보이세요? 그러면 멀쩡하다가도 그런가? 싶어지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셨어요? 네, 이런 말 저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 듣고 나면 진짜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아. 저한테도 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 참 멋지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능하면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자꾸 부정적인 말, 어려운 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용기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게가 어려워도요, 또 그 가게가 잘 안 돼 보여도 가게가 너무 안 돼 보여요,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선포를 하세요. 앞으로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는 이미 세상에 가득해요. 우리는 내추럴하게요, 우리가 남에게 축복하는 말을 쉽게 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훨씬 쉽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험담을 많이 하게 될까요? 네. 참 지혜로우셔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복의 말을 전해야 돼요. 당신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기왕하시려고는 당신은 말이야, 어쩜 그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서로에게 그저 좋은 말 하자, 또 나쁜 말을 하지 말자, 그거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나 잘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위에 교회의 터를 삼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근데 그리스 여인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꽤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여인에게 너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지금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고침을 받겠다고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그 딸의 치유를 간구하는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모질게 이야기하십니까? 야, 상에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즉 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데 그 떡을 빼서 개한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여인을 뭐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심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뭐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보자 하니까 뭐 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딸의 고침이고 뭐고 이거 상관없어.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세잖아요. 얼마나 세냐면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인데, 우리도 한 자존심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저 큰 나라 중국과 저 경제대국 일본을 아주 깔보고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요? 예수님, 전 떡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들에게 떡 주시고 거기에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있으면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따닥에서 나갑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그 말 가운데에서 뭘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여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이분이라면, 이분의 말씀 한마디면 내 딸이 고침받을 거라고 믿고 있는지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목회자가 여러분 마음에 거칠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상처로 얘기하면 저는 그래도 예수님보다 훨씬 부드럽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최소한 이 여자가 상처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는 때로는 거친 이야기가 와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무엇으로 맺느냐에 따라서 저주의 말을 우리가 복의 말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은혜를 받는 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입술에 담아야 될 정말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의 10장과 9절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좀 이런 말씀을 좀 찾아서 여러분 함께 읽으면 너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함께 읽죠. 10절 말씀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주신다. 왜냐하면 너무 값진 거라 이거는 우리의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 주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근데 이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태우가 세례받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물은 질문이 그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태우가 그때 크게 얘기했는데 한 번 더 해볼래? 시작. 아멘. 네. 저렇게 예쁘게 대답했어요. 아멘. It will be done. It will be so. 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자매 교제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뭐라고 하답하면, 네, 그러면 여러분 잠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꾸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노멘 이렇게 되면 이게 자꾸 잠이 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잠듭니다. 우리의 영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에 와서 피곤해서만 잠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졸음만겨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신학생 때 어쩜 그렇게 졸린지. 언제 그랬다고요? 신학생 때. 아니 전날 밤에 잘 잤어도요, 목사님이 일단 단에만 올라서셔서 5분만 지나면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 졸리면 내가 빠져요.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옆에서 계속 아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잠이 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떨어질 때 아멘으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 내가 마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제가 힘이 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니에요. 다시 한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가장 최고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어요. 누구의 입으로요? 모든 입으로. 저만의 입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의 입이 아니라 모든 입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 하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열매들, 어떤 말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전하는 말은 그 말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씨앗이 되어 자라나고 열매 맺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말로 맺어진 열매들을 우리가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찬양 가운데 제가 기도할 때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